오늘은 지난번 나는 구원을 경험 없이 넘버 5에서 목적과 계획으로부터의 자유 넘버 2죠. 창세기 28장, 창세기 32장 27절로 해서부터 29절입니다. 우리 잠깐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야곱이 결국은 욕심을 부려서 자기 생각이 많아서 구태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의 장자 축복의 기도를 안 받아도 장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구태여 형을 속이지 않아도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원래는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한 사람이 성취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욕심의 문제가 다루어지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에어헤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문득문득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꾸, 그런데 엉뚱하게 들려요.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죠? 우리들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목표나 이런 계획들은 참 이렇게 나름대로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뭔가 될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근데 대개 내가 설정해 놓은 것들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루심을 받고,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내 영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가벼워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자기 생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다가 문득 하나님의 생각이 딱 점령하면은 그때는 몰아붙이죠. 그때는 아주 그걸 뭐죠? 앞뒤를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마치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을 향한 다윗 같은, 그거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게 제정신으로는 못하죠. 그게 하나님 정신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욕심들이다. 생각이 많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많고,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계획과 목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어시스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명령을 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문을 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한테 내가 뭐 하는 거죠?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청이 먼저 내가 이렇게 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요 부분 좀 해주십시오. 요 부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제너럴이 돼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기도 중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나의 뜻을 받들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직은 야곱이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야곱은 옛 생명이죠. 옛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거듭난 이스라엘의 옛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야곱은 그렇게 뭡니까? 야곱은 아직 옛사람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생각이 잠겨 있고 목표가 있고
그 어떤 자기의 비전이죠.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사서 고생하게 만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실 텐데 그저 그걸 못 참아서 그저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이렇게 훔쳐낼 필요, 내 자기 건데. 자기 건데. 당연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자기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그거를 찬탈할 필요가 없고 구태여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은 아버지가 나가 되져라 그래도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버지가 저주를 해도 축복은 내려지게 돼 있다. 온 세상이 나를 저주하고 온 환경이 나를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곱이 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하기 위해서 결국 도망자의 길에 놓이게 되는데 그 도망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제서야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그 깨어진 자들 그 막 도망하면서 괴롭고 외롭고 무섭고 또 보고 싶은 엄마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그 불쌍한 야곱의 마음이 깨어지니까 열립니다. 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어디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기어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깨고 나서 자기가 자기 딴에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이 야곱이 서원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되는 자격을 자기가 부여하죠. 하나님을 임명하는데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방금 하나님이 약속한 게 조건이 돼버려요. 분명히 방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사람이 참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겁쟁이고 그렇게 야가빠지고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꼭 조건을 놔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 말대로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내가 그때는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거 하나님 전인데 지가 뭘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이 얄팍하다. 우리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의 얘기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엄마인데 하갈 또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아들 주시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 아들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제 종을 이렇게 맞아서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갈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나의 그 야곱의 거의 JQ죠. 그죠? JQ가 뭔지 알죠? IQ는 머리고 JQ는 잔대가리 머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잔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아브라함도 잔꾀를 사람의 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그럼 거기서 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결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사랑하지만은 저도 이 시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나눌 수밖에.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너무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느냐면 그거를 지금의 중동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지금의 중동이 이삭과 이스마엘 해서 저 회교권은 이스마엘 자손이니까 저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나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자손 누구의 전이가 안 따져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 부르신 자가 있고 선택한 자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역사적 얘기하지 말라고 이삭 이런 건 중요해. 성경에 이런 게 나온 거는 지금 너희들의 조상이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삭이 어떤 너의 삶 가운데서 이삭은 누구고 이스마엘은 누구냐? 이삭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 성취해 주신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너희의 뜻으로 난 결과들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죠? 그 너무 역사로 올라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선입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 이 사람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상해버려 지금은. 예. 지금은 그런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민족을 대한 하나님의 그거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그거 여러분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하면서 자꾸만 이거 다 저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 차별 없이 하는 거 성경의 뜻을 읽어보면은 온 열방과 온 우주, 온 민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들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anyway 그래서 결국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은 뭐가 되느냐?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데도 그래요? 지금 잉태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걸 뭐냐?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작은 마누라가 지금 득세했어.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고달프가 큰 마누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셔. 그랬더니, 가서 따졌죠.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네가 옛날에 옛날에 종이었던 게 그래도 너 이렇게 해줬더니 네가 이 큰 성님을 이렇게 괄세할 수가 있느냐 막 한마디 하니까 형님 너무해서 떠난 거야 지금. 성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너무 괴롭고 너무 서러우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옛날에 집을 떠났다라는 건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뭔가 이렇게 보장되고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기를 씨를 안고 도망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야. 중요한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 좀 이상하죠, 그죠? 보세요.
여기서 사자를 만나고 기도를 들어줬어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구하는데, 돌을 구하면은, 중요한 얘기예요. 돌을 구하면 돌을 주시고,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주시고,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뱀을 구하면 뱀을 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볼 때 보세요. 지금 이 이스마엘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했을지라도, 하늘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네가 누구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땅에 속한 자가 구하는 것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구해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이것도 오늘 예배 듣고 집에 들어가서 잘됐다 이거 들어주신다는데 그동안에 중지했던 기도 다시 부활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니 이거는 분명해요. 제가 진짜 교회를 떠나서나 교회 안에서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또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주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과연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냐?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줘요. 우리들의 승진과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면 또 들어주세요. 또 이상하게 복권이 잘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고 하늘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속한 자로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속한 자로서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신 것, 내가 구한 것을 받았다고, 내가 소원한 것을 들어주셨다고,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인간의 욕심을 구해서 받아서 번성한 것은 지금 이삭의 자손으로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혼돈하는 거야. 구하면 받으니까. 그러니까 구하면 받았다고 이것을 기와로 자랑하고 이걸로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혼돈시킬 수 있으면. 그게 들러기가 사람들 치는 거예요. 에? 그게 사람들을 손으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죠? 막 몰고 가는 겁니다. 받았으니 이게 자기도 혼동하는 거야. 자기도 속는 거야. 기도하니까 받았으니까. 오죽하면 이름도 그대는 여호와요. 그대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나의 불우한 처지와 나의 부귀영화와 나의 혼사거리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 나의 승진과 요번 다이어트 성공과 그러니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역시 나의 기도를 나를 감찰하신 도대체 무엇을 감찰했느냐? 나의 속사람과 나의 영혼과 애타는 나의 마을 심령이 가난함과 나의 애통함과 나의 신음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심령이 상한 것과 이런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인가? 나의 이 딱한 처지와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억울한 입장과 뭐 등등 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 꼴보기 시켜서 죽겠는데 마침 잘 됐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이제 그 동네 폭삭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 하나님 나를 감찰하면 그 동네 사람은 안 감찰해.
다 나와. 이스마엘의 고통, 그 하갈의 고통 들어주셨다. 예, 들어주세요. 문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냐. 야곱이 서원을 하고 기도하지만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연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땅이란 얘기죠. 요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야. 딱 꿈에서 나타나서 내 누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거 읽고 에게 내 누운 땅이 얼마나 돼? 예를 들면 네가 누운 땅에 네가 누워있는 땅에 그 나라를 주겠다 그러면 좀 세죠. 네 누운 땅을 내게 주려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 땅 얘기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오셔서 지시한다. 근데 지시하는데 어느 땅이란 얘기를 안 해 항상. 근데 그러니까 암호야 암호. 뭐 지시할 땅으로 하면서 맨날 나타나가지고 너는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봐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높은 방법,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똑같은 말 자꾸 리피트해. 넌 아들을 낳았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25 years 25년 동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 좀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게 무슨 암호였어. 무슨 뭐 어느 지역으로 가라. 지금부터 45도 동남쪽으로 향하여 동남풍이 불거든 가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배고프면은 애굽에 갔다가 오고 기근이 나니까 그 다시 돌아왔다가 또 약 싸웠다가 또 조카랑 또 땅을 나눴다가 이거 뭐 어떻게 쉽게 말하면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진짜 땅,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마음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땅으로 바꿔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거는 이 마음 땅이야. 이 마음 땅. 이제는 뭐죠? 내 자손으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야. 내 마음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가 뭔지 뭐 그런 장자의 축복, 이게 야곱이 생각한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한 진정한 그 장자가 무엇이냐라는 그 내용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육과 영, 땅과 하늘, 벌써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과 우리가 기대했던 지시하는 땅, 내가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었던 장자의 명분은 벌써 땅과 하늘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세운 목적이 땅이라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갈립니다. 에? 에? 그죠? 이게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땅과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내가 너를, 근데 누구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나의 목적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에 대해서 들으신 분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목적을 누가 이루시죠? 그러면은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겠냐?
도대체 우리가 무슨 목적을, 뭐가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많고 뭐가 이렇게 목적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쓰려고 해. 목적을 버리는 삶. 내가 10년 전부터 그 책을 쓰려는데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버리라고 그러셔서. 그 목적을 버리라고 그래서. 목적,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돼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돼요. 목적이 버려지는 사람이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묶어놓은 목적들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사람을 차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목적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림에 안 맞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림에 안 맞는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우리가 그 이사 올 때 우리 그 히스패닉 교회가 그때는 갑자기 극장으로 가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정도라도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를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떨어졌지만 우리가 다시 건물을 갖추면은 나는 그분들과 다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때 어떻게 그 펜트하우스를 빌리기 전인데 극장인데 도저히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래 위에서.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리더가 저한테 참 마가교회에서 그 하려고 하는 뜻은 참 좋은데 당신들의 비전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들은 자녀교육의 비전을 세웠다는 거죠. 이 교회의 출범은 자녀교육이기 때문에 그 비전과 갑자기 생각도 없이 히스패닉 교회를 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안 맞는다고요. 제가 막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비전을 버리세요.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내준 자를. 그 비전이 뭔데? 그 비전은 하나님. 그게 되게 심각한 얘기였어요. 나는 그걸 또다시 확인했어요. 이 공동체도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때그때 임하는. 그래서 그 바람에 내가 무리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결국 앞에 무리해서 건물을 하나 구해서 하다가 결국은 같이 함께 계속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때 결국은 각자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비전을 자꾸 우리가 세워나간다는 것이 위험한 얘기일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충만하고 자기의 욕심들이 다루어지고 우리 단체의 욕심들이 자꾸만 다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발견되어진 비전이나 발견되어진 목적이어야지 우리가 세우는 목적이나 세우는 비전은 안 됩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결론 부분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6절, 12절. 이건 제가 이렇게 좀 띄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을 몰랐지 않았죠? 이거 보고 한 게 아니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 때 칼과 불 뭐 생각나요?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번제의 나무를 들고 이삭 어린 양 번제의 나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끌고 가는 예수 생각나죠? 이삭이 제물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들고 갔다. 뭐가 생각나요? 세 글자. 칼과 불 세 글자. 창세기 칼, 불. 오케이. 불과 칼. 아니 세 글자. 불과 칼. 나왔어 여기. 화영검. 화영검. 그죠? 화영검이죠. 화영검. 생명나무가 지금 생명나무를 생각한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나무가 불과 칼을 화영검을 건너야지만이 생명이 전달되어지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오는 거죠. 죽음과 생명은 동시죠.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모리아산은 뭐죠?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온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화영검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삶. 그렇죠? 그러면은 죽음과 삶이 있는 곳에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있는 곳에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봐요.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없애라.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과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아무것도 안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오케이 이삭이 없어졌다고 치자고. 그럼 뭐가 남죠? 하나님 남죠? 하나님 한 분만 남죠? 하나님 한 분이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남죠? 이삭이 그 자리에 있죠.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얻는다라는 것이 이건데 하나님만 남게 되는 자리만 가면은 모든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 이제는 생명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딴에는 이걸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없어도 돼. 이거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다면은 딱 하나님만 남는 자리에 딱 가버리면 나중에 뭐가 남죠? 그것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있어요. 그럼 이것이 다시 있기 위해서 뭐만 남아있는 그 순간적인 과정 있죠? 이 세상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지점이 가야지 다 돌려받되 이삭도 돌려받되 이제는 어떻게 돌려받은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돌려받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남게 되는 지점 그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각과 목적과 하나님께서 뜻을 주었다면은 우리 복잡하게 뭐 까다롭게 뭐 이렇게 계산하고 밝혀내고 그러지 마. 다 틀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목적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시간이 너무 쫓겨서 이걸 짧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만 남게 되는 지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외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지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진짜 있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었죠. 그리고 떠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뺏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는 뭐야? 하늘뿐이다. 그때가 다 가진 때야. 지금은 하나님도 갖고 요것도 갖고 이거는 하나님도 없고 요것도 없을 때예요.
지금은 욕심만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만 남았을 때 사실 그때야말로 다 가진 거야. 그때 뭐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내가 5분은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창세기 30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환도뼈는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힘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근거가 환도뼈입니다. 그 힘, 아니 사람이 내가 어디까지 가려면 적어도 걸어갈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가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스는 있는데 타이어가 없다. 아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문을 열려고 그러면 적어도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도뼈가 깨졌다라는 거는 내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으려는 모든 힘의 파운데이션, 근거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박살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소중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야. 적어도 욕을 안 먹고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어느 날 신문에 내가 대문짝만하게 파렴치한 이중 사기꾼. 알고 봤더니 최동선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이었어. 막 억울해 죽겠는데 이 신문을 본 타주에서는 야, 그 시리 듣지 말라, 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 하나로 살아왔다. 근데 그런 게 박살나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직 모아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인간관계도 깨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내 머리 하나는 있다. 이 머리를 제기하려. 근데 갑자기 치매가 와.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이걸 이룰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박살나버려요. 그게 없어져요. 절망이죠. 절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목적은 내가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텐데, 사람이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되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축복스러운 손이 우리의 그 부분을 만집니다.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을 때, 그때부터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냐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깨졌는데, 그래서 다 기어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뭐라 하냐면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니니 너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승리자는 뭐죠? 나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힘이 박살난 그 상황을 승리라고 하시고, 그러한 힘을 못 쓰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셔. 그때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뭐 했다? 절었다. 그래서 승리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참된 승리자의 모습은 바로 이 절은 흔적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은 흔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닭소리만 나면은 절은 흔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저 에뽀요로코 앞을 지나가면 그 생각나. 켄터키만 지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절은 흔적이 있고, 아브라함도 절은 흔적이 있고, 아브라함은 일일 드라마만 보면은 절은 흔적이 생각나. 하여튼 다윗도 다 절은 흔적이 있고, 나도 절은 흔적이 있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상기시켜주는 축복되는 흔적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처가 오히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오히려 나에게 그 흔적이 있음으로 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자세한 말씀을 계속 본문에도 우리 이번 집회 동안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집회 때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집회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결국 당신이 나의 마음 땅을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 진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바로 이곳에 거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귀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목적 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펼쳐보시는 그 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자의 삶 속에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심, 그 변하지 않는 하심이 여기 앉아있는 그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의 집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당신의 그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품 안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따뜻한 그 모든 손길을 우리가 친히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없음에 우리는 또 지치고 또 쓰러지고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뜨거웠다 또 식어지고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좋았다가 또다시 슬퍼지고 이런 것을 번복하면서도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흔적이 되어서 각인되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 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각자가 또렷하게 알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것, 목표한 것,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있고 없음, 기분이 나쁘고 좋음, 그 다음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인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거뜬하게 하루를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